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오늘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취하려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믿느냐 하는 답에 대해서 우리는 명쾌한 답이, 그 질문에 답이 필요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 하지만 영생을 글자 그대로 길게 산다고 한다면 치료할 수도 있어요. 인생 100년도 치료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생, 아이고 다 어떻게 사나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심같이 살리라.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께로 나왔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담대히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영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거기서 40년을 살게 하신 겁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너로 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 기억하라. 왜 걷게 하셨을까? 왜 광야 40년을 그들이 지나게 하셨을까? 그 전에 그들은 애굽에 있었지요. 애굽에 살 동안에 사실 그들은 애굽이 살기 힘들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 자기는 이것저것 안 되니까 예수 믿었다. 그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좀 힘들지만 사실 살만한 곳도 세상이에요. 그래서 왜 나이 드신 분이 그런다고 그러죠. 에휴, 늙었으니 빨리 죽어야지. 너희들한테 폐만 끼치고. 그때 듣고 있던 며느리가 맞아요 어머니, 오랫동안 오랜만에 맞는 말씀 하셨네요. 너무 지겨워요. 빨리 가세요 했다가는 아마 그 시어머니 다 시험 들 겁니다. 그래도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래오래 장수하셔야죠. 그때 얼굴이 펴지지.
빨리 떠나서 해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세상살이 힘들지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당장 오늘 다 떠나버릴까요? 지금 뭔가 사람들이 세상 싫어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한눈 팔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이 살기 어려워서 탈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끌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좋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본문에도 나와 있죠. 이제 7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 뒤에 8절 9절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애굽보다 좋은 곳인지를 말씀하셨고 너희는 마침내 그곳에 이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애굽이 살기 힘들어 탈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내신 목적은 애굽보다도 더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되었어요. 원래 에클레시아란 헬라어를 보면은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끌어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란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신 것, 그것은 이 세상보다도 더 나은 곳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것을 얻게 하려고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실 때에 먼저 알게 하신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떡이 있어야 산다, 곧 먹어야 산다, 음식이 있어야 살고 공기를 마셔야 산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실제로 숨은 5분 동안 쉬지 못하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음식물도 사람 차이가 있겠지만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먹지 않으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지금까지 사는 것이 오직 떡이 있어야만 산다는 것, 그걸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것은 그렇게 사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보이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즉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0가지 재앙도 다 그들과는 상관없이, 애굽에는 저주와 재앙이 내었을지라도 그들은 안전하다는 것을 10번이나 체험하였어요. 마지막에 하룻밤 사이 애굽 왕부터 저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한꺼번에 죽는 그런 재앙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발라가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다고 말씀했고 그들은 그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이런 길이 있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모세를 따라가니까 바다가 육지같이 되어서 육지같이 홍해를 건넜으나 그 뒤에 따라온 애굽 사람들은 다 바닷물에 빠져 죽었더라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살 길이 보인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한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도 그들은 눈을 들어볼 때 도무지 살 환경이 못 되는 것, 광야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살았던 방식과 생각과 계율은 죽는 것밖에 없는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그들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만나를 그날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먹게 하셨어요. 너희 조상도 알지 못했고 너희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하나님이 먹이셨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내 발이 부르트지 않고 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입고 계신 옷 좀 40년 전분 있습니까? 40년째 입으신 분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너에게 만나를 먹이셨다. 그 만나는 농사한 것도 아니고 땀 흘린 소산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만나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의 양식은 아닙니다. 신령한 양식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육신에게 꼭 필요한 먹어서 소화시킬 양식이에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지금까지 떡이 있어야만 산다는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경험한 사람은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다시는 애굽을 돌아보지 않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길보다도 더 좋은 길을 발견해야만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갈등한 사람 많은 거 아시지요? 방황한 사람 많은 거 아시지요? 그래서 오늘일지 내일일지 다시 돌아갈 사람 마음만 삐끗하면 금방 돌아갈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도 아이고 빨리 끝나라. 앞으로 예배를 몇 번 드려야 한 해가 지나가나? 아마 그 세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슬아슬하지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법보다도 더 좋은 길을 찾은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더 기뻐하고 더 열심히 주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그들은 지금까지 떡으로만 산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고 또 바로가 양식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 그리고 집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산다는 생각이 바뀌도록 하신 것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지라도, 바로가 없을지라도, 애굽에서 봤던 양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산다는 것, 그걸 그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는 분,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에 지금까지 사는 것과 다른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과 반대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구약 때만 있지 아니하고 신약 때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이적 행하신 거 아시지요? 그 떡 5개와 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나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나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져오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더라 하고 했습니다. 사람 손에 있을 때는 한 사람의 식량에 불과하지만은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이 살게 하시니까 5,000명이 다 먹고 배불렀더라 했습니다. 이런 길들을 찾은 사람들은 다시는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때부터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사는 방법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끝없이 갈등하면서 이게 지금 맞는 길인가? 이 고달픈 이 길을 언제까지 가야 되나? 믿어지지도 않고 확신도 없고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한 일들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런 고행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신앙생활이 뭔가 새로운 길을 찾은 겁니다. 떡으로만 산 줄 알았더니 하나님에 의해 사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꼭 신령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신령한 만나를 먹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이 꼭 필요한 양식을 먹은 거예요. 만나는 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 육체가 필요한 물질이에요. 가시 같기도 하고 조그만 모양, 달고 그것을 먹어서 배부를 수 있는 천사들의 양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질이에요. 다만 다른 게 뭐냐?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만 다른 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양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모든 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물질도 사람에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방법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물질을 있게 한다는 것도 아십니까? 내게 필요한 양식,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공급될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막연하게 여길 게 아니라 실제로 그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논란 가운데 뭐냐면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11조는 율법이니까 폐했다 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11조 하면 이단이다 그래요. 근데 우린 11조라는 것을 할 때에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시인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 주님, 이 물질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때에 11조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주님, 나는 가지고 온 것이 없는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주신 것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시인한 것입니다. 이게 11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이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고 이건 내 것이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가 주신 것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소원대로 다 건강하지 않지요. 요즘에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식탁이 참 근심스럽습니다.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농약도 있다고 그러죠. 환경 호르몬도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에 온갖 부정식품에 대해서 누가 말할 때마다 우리는 근심이 점점 쌓여가요. 그래서 식탁 앞에 섰을 때, 야, 진짜 먹을 것이 안심하고 먹을 것이 뭔가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분이 주례한다고 고맙다고 식탁을 억지로 마련해 주셔요. 밥을 먹으러 왔더니 그 갈비집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고기를 굽고 있는데 식기도 한 다음에 먹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왜 이러십니까? 그거 상추 거긴 상추지만 상추가 아닙니다. 그래요. 왜요? 농약 친 거랍니다. 지금이 유기농 하신 분이거든요. 농약 안 친 것은요, 목사님, 이게 부드럽습니다. 좀 딱딱하죠, 두껍지요. 농약 친 겁니다. 예. 그 쌈떠 올라다 그만 딱 놨어요. 깐 마늘 있길래 또 집을 목사님 잠깐만요. 그게요, 농약 덩어리인가 아십니까? 생긴 게 마늘이 농약 덩어리입니다. 예, 놨어요. 참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대접하느라고 식탁을 마련했지만 자기가 재배했던 거가 이거 눈앞에 있는 거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참 갈등스럽죠. 먹으라고 해놓고 근심스러운 거 말하니 내가 먹을 수 있어야지. 지금 우리는요, 건강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이젠 너무나 많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보면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 주님 말씀하실 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처음에 그 말씀 받을 때는 정말 그 말씀이 신기했어요.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 어떤 사람은 그걸 진짜로 테스트하려고 독을 마셨다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구태의 독을 마시려고 안 해도요, 우리 주위에는 해로운 것이 꽉 차 있어요. 발암물질이 많은 거 아십니까? 사방에, 이제 우리 갈 예배당도 원래 성면으로 가득히 발암물질이거든요. 이번에 싹 지역했으니까 안심하세요. 다 깨끗이 지워가지고 새롭게 공사했습니다만은 이런 걱정 근심이 많고 해로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이 독이 되어서 우리 몸을 상하지 않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역사, 그건 육체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자,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내가 걱정하고 병원 가고 내가 간수하고 내가 노력하는 그것만 사는 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에 의해 사는 것을 배웠다 이 말이죠. 나를 지키신 분이, 나를 살게 하신 분이, 나를 먹게 하시고 나로 만족해 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에 의해 살고 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으로 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가정에는 죽음의 천사가 건너갔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양식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이적이 40년 동안 계속된 것,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우리는 음식이 있어야 산다는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계시면 산다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음식물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은 두 가지 중요한 것, 산소하고 영양분이 필요해요. 그래 숨 쉬고 음식 먹습니다. 음식이 주는 에너지가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 산소를 우리가 끝없이 들이마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피가 중요하다고 하죠. 피에 생명이 있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의 기능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소하고 또 하나는 영양분을 피가 흐르면서 온몸 구석구석 전달하는 거예요. 배달하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그래 피가 탁하고 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온몸 구석구석 다니면서 각 부분마다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마운 것은 돌아올 때도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을 다 수거해서 돌아오니 이렇게 고마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죠. 돌아올 땐 다 청소하죠. 그래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숨을 쉬어야 살고 음식을 먹어야만 산다고 하는 생각이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바뀌었어요. 그렇게 사는 생명은 길어야 100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산소가 없어도, 그 식물이 그칠지라도 사는 길이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영생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첫 번째로 드린 것이고, 이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게 막연한 것이겠지만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산다는 것의 고정관념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 식물이 있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산다. 왜? 그분이 그 식물도 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분이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걸 기억하자 이 말이죠. 광야는 사람이 살 환경은 전혀 관계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낭만적인 광야에 떴고 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죽음의 땅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광야는 애굽의 고정관념을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곳이에요. 이제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있을 때 가진 고정관념이 하나하나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 살 길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분이 주신 양식이 있다는 것,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 우린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떡이 있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산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나는 이런 참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다시 합시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 그래서 떡이 있어야만 산다는 이것이 철저한 생각이었으나 우린 예수를 만나서 주님이 주신 곳 산다는 새로운 길을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성도로 결심하고 주를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서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 길이 우리 앞에 날마다 보이게 도와주셔서 다시는 세상을 기웃거리는 아슬아슬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등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신앙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날마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사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올리옵나이다.